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참으로 피곤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모처럼 우리 국수, 물국수 플러스 비빔국수까지 먹고 나니 배가 넉넉하고 이렇게 졸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이어서 또 순서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음 지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나누어 주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꼼수 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 정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7년의 정복 전쟁을 완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2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를 계산해 보면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죠? 여러분, 우리 안산 시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검색해 봤어요. 2023년 1월 기준에 64만 명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와 여자아이까지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부름 받았을 때가 80세의 나이입니다. 그 80세의 나이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그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하였고, 무서운 이방 민족들이 침격할 때에는 저들을 능히 물리쳐내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고 기도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백성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주보고 있는 그때에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사실 모세의 죽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른 거죠. 4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이끌었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모세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처럼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찾아오는 것이죠. 반드시 마지막 때는 찾아옵니다. 무대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내려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이 땅에서 마쳐지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망할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저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이스라엘 향한 사명은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담당했던 이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되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과 사명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세우신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 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아래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하러 아론과 훌과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선별된 이들과 함께 저들과 싸울 것을 명령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나아갔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을 세워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저들의 외형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어찌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임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저들은 밥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저든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준비하셨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에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리고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5절에 무엇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격이 있고 그 능력이 출중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도 능력의 종이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룬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력 행하실 줄 믿습니다.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하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앞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 아무리 저들이 무장하여서 너희를 대적할지라도 저희들은 너희의 밥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떠나지 버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행하실 것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죠.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한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어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라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 지경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일어나 건너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없이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비추어 행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죠. 8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8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일독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주보에 끼워줬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고,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날 예배를 안 나온 거고, 예배를 안 나왔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곳곳에 빛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밤낮으로.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 참 편리합니다. 편리한 만큼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검색부터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검색해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못 봤던 드라마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사용 시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용 시간 보십시오. 놀랄걸요? 일주일에 여러분 사용하는 시간이 200, 300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여러분 얼마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충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고 하지만 정말 생활로 우리 신앙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성경책을 찾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스마트폰 통해서 우리 성경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읽기가 피곤하면 틀어놔도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1년 1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일도 가신 분들한테 선물을 나눠줘요. 여러분, 매해마다 모아놓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작년의 선물은 말씀 캘린더였습니다. 받으셨어야지 무슨 선물인지 알죠. 2022년도 성경 일도 가신 분들이 받은 선물은 말씀 캘린더입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흐뭇하게 끌으시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달력을 보고 2023년 올해의 선물도 기대하십시오. 더 좋은 선물로 앞으로 좀 해야지 더 일독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하면 더 큰 선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앞날이 형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말씀에는 분명한 결실이 있습니다. 평탄함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준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할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모세에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밟는 곳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행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면 어떻습니까? 그런 놀라운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때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사건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